오늘 산상수훈의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서 중에 성서라고 알려져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특히 우리는 산상수훈이 성경에 기록된 그 시점에 주목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세상과 분리된 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예수께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시작된 게 바로 이 갈릴리의 작은 야산에 올라가서 이 산상수훈을 전하신 겁니다. 이 산상수훈을 두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서 중에 성서다. 이 말은 성서의 핵심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산상수훈에 고루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점, 처음이다, 시점이 포지션, 순서, 이걸 중시하는 것은 문체론적 관점에서 화자의 메시지, 화자가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는가, 화자가 지금 청자에게, 독자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살펴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산상수훈의 또 그 중에 또 가장 먼저 시작된 말씀이 바로 팔복입니다. 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이란 말 들으면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복. 그러면 그래요. 그런데 일부 개혁신앙 이쪽 분들은 복이라는 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들 많이 말합니다. 복하면 가장 먼저 기복, 또 축복신앙 이런 말이 떠올라서 자칫 부정적인 시각으로 복의 개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은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예배 찬송으로 드렸던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했던 이 곡에서 우리가 충분히 들었던 것처럼 이 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 때 내 씨, 아브라함의 씨, 그 씨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무엇보다 도덕적인 어떤 함양 중요합니다. 세상의 축복 중요합니다.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 그리고 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 다름 아닌 예수는 복의 근원이시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갈망하고 우리는 그 복을 추구하는 그런 솔직하고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팔복, 왜 말 그대로 8가지 어떤 복의 메시지를 줬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팔복의 메시지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해요. 팔복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하면서 흔히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복을 받는다. 그것은 재물의 복이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의 복이기도 하며 때로는 우병장수의 복을 누린다. 등등 많은 어떤 세상에서 받는 어떤 축복을 많이들 연상합니다. 그런 부분을 무턱대고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팔복에서 나오는 이 복은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너희들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등등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팔복은 세상의 축복에 앞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의 근본적인 성격은 다름 아닌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복, 우리가 말하는 신령한 복,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누려야 되는 진정한 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이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해석, 심지어 각각의 종파나 학파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이 복에 대한 어떤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이 팔복의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나아가 심층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복은 말 그대로 8가지 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각각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성경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라서 읽는 사람이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하면서 종파가 갈라진다는 것은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신학의 이름이든 종교의 이름이든 결국 성경을 회파하는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을 회파하는 겁니다. 한 예로 팔복에 처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은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바뀝니다. 똑같이 복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건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기록하지 않고 바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지 않고 의에가 빠집니다. 그냥 줄인 자, 다시 말해 굶주린 자,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심령이 빠지고 의에 주가 빠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앞에 덧붙인 말, 심령과 의에 줄이고라는 말이 덧붙이면서 이에 대한 해석이 근본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복음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래 누가복음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없지 않느냐 심령이란 말이 단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가난이 뭐냐 물질적인 결핍이요 재물의 어떤 결혈을 말하는 거 아니냐. 예수께서는 다름 아니라 세상에 지극히 가난한 자 작은 자 불쌍한 자 그들을 구원하게 오셨고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매우 그럼직합니다. 또 저 역시 어떤 빈민들을 위한 구제나 이거는 기독교의 신앙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읽고 해석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담스럽습니다. 또 이런 말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달리 곱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만 저는 예수께서 분명히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세상의 작은 자에 대한 동정, 그들에 대한 어떤 배려, 그들에 대한 사랑, 숨기지 않았고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졌지만 그것이 결코 예수께서 빈민만을 위한 구원을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물질이 없는 자, 가난한 자, 그들을 위한 어떤 복음만을 전하신 건 아닙니다. 빈민에 대한 우리는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우리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마치 가난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매우 심각한 성경의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치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 누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세상에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차별을 넘고 역차별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 저는 매우 자의적인 그리고 성경 파괴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해봅시다. 만약에 가난한 자라야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오셨다. 따라서 가난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거 매우 간단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게으르면 됩니다. 병들면 됩니다. 가난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가난은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 소위 말해서 가진 게 없는 자, 과부, 고아, 나그네에 대한 멸시, 조롱이 있었습니다. 성경엔 수없이 그들을 돌보라 사회 문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만 없는 자들, 소위 말해서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 나그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자, 그들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고 멸시받던, 소외되던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축복받아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닌 것처럼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가난 그 때문에 저주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유대인 너희들은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그렇지 않다. 가난한 자도 라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그 다음에 반드시 행간의 의미를 하나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비록 가난할 망정 너희들의 눈에 볼 때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망정 그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로 다가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를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써져있는 글,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써져있는 글이 이 성경 저자가 다르게 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마태는 영적 메시지를 말했고 누가는 물리적인 어떤 메시지를 말했다면 그 두 사람이 각각 다르게 예수의 말씀을 왜곡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해석이 달라진 것은 해석자의 해석입니다. 신학자들, 목사들, 그 다음에 기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본 자기 관점에서 문자적으로 읽고 난 다음에 해석한 그리고 적용한 그리고 전파한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벌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건 영적 메시지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지금 팔복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세상 앞에서 보여주는 세상에서 드러나는 어떤 도덕적 행실 규범에 앞서서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의 영적 규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팔복 8가지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